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 빌립보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기뻐하라는 단어예요. 기뻐하라.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쁘고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자, 이런 의미의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기뻐합시다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형편이 그렇게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가기까지 큰 꿈과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꿈이었어요. 꿈, 그의 비전. 그래서 가는 길이 광풍을 만나서 유라굴로 광풍에 배가 파선하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는 그래, 나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이 비전 하나 붙잡고 로마로 갔다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도착하기 하자마자 그는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왕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비전을 주시고 로마를 향해 가게 하셨다면 가서 그냥 막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오히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되겠죠. 볼륨 조절 좀 다시 해주세요. 파울링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이 빌립보 서신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사실 오늘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향해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날마다 울며 살고 싶으세요? 기쁨으로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기쁨으로 사는 길이, 그런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잘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원어의 아주 정확한 의미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정도가 아니라 기억한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누군가를 기억할 때 오히려 막 감사가 넘치는 이런 분 혹시 있어요? 그분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요. 그분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요, 그분만 생각하면 참 감사해 보다는 그 사람만 보면 열받아. 사실 이런 생각이 더 잘 나요. 우리 머릿속에 이런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요. 정말 감사한 일은 자꾸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짜증나고 열받는 일은 자꾸만 생각나요. 오늘같이 더운 날 불쾌지수 엄청 높잖아요. 이런 날. 근데 이런 날일수록 더 생각나. 그런 게 짜증스러워요. 생각만 하면 막 열이 받고 이런 게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3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원리예요. 기억해내야 되는데 뭘 기억해내야 돼요? 감사할 내용들을요 기억해내야 돼요. 기억하면 정말 감사가 자꾸만 쏟아져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막 오늘 정말 덥죠? 햇볕도 뜨겁고 이런 날에 다니면서 뜨거우니까 아우 더워, 아우 짜증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더위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걸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날이 덥고 불쾌 지수가 높아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이렇게 햇빛이 뜨겁고 불쾌 지수 높은 날에 뭐가 감사해요? 우리 청소년부 한번 얘기해봐요. 뭐가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짜증나. 감사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불쾌 지수 높은 날에 우리 청소년부가요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도 얼마나 열심으로 찬양을 하든지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게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남들은 더워서 짜증나는데 우리는 막 더워도 땀을 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죠? 또 이렇게 더우니까 이 더운 날에 또 휴가철 주셨잖아요. 더워서 또 막 수박 시원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날이 더워서 또 학교에서 방학 해주잖아. 방학. 이렇게 찾아야 돼요. 기억해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냥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거리가 그냥 막 나와요. 그냥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들을요 누군가를 생각만 하면 막 감사할 거리가 나와야 돼요. 오늘 하루 지난 오늘 하루의 일정만 생각해도 맞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감사거리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 청소년부 힘든데 오늘 또 수요 찬양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힘들죠? 반응이 없어. 힘들어도 그래 힘들어도 내가 오늘 저녁까지 그래도 찬양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해를 기억해내야 된다. 그걸 기억해내야 돼요. 그걸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요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요 감사할 거리들이 사실은 널려 있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 해낸다고요.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절기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주시잖아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죠? 부활절도 있군요. 부활절도 다 감사해요. 부활이 감사한 부활 감사주일이에요. 주님 성탄절도 성탄 감사주일이에요. 잊을만 하면 감사절의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라고 감사절의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기도할 수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인생이 기뻐져요. 오늘 4절 말씀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기도한대요. 여기 기도해 보면 원문에는 모든 기도, 그리고 모든 감사, 모든 간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대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은 기쁨의 종교예요. 기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이상한 거라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라면 내 환경, 내 여건 상관없이 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기도한다고요. 기도.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기쁨이 어떻게 다른 줄 알아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어떻게 기쁨이 다른 줄 알아요?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 오늘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저를 시원케 해주십시오, 이 무더위 가운데도 저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사람은요, 더워도 건강한 거예요. 아니, 더워도 감사한 거예요. 더워도 내가 병들지 않고 오늘 땀 뻘뻘 흘리면서도 이렇게 건강한 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왜요? 기도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면 얼만큼 기쁜 줄 아세요? 내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일이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왠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이요, 엄청난 기쁨으로 내게 몰려오는 거예요. 기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은. 굳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때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놀랍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대부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가지는 기쁨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그에게 있는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가 가진 신앙 안에 있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마다, 그 교회들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빌립보에서 소식이 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겠냐고요. 네? 이런 기쁨을 가져야죠. 신앙인이라면. 네? 신앙인이라면 그냥 오늘 하루 건강한 것만 가지고, 물론 그것 가지고도 기쁘지만 기쁨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야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분 때문에 기쁨이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말레이시아 선교팀 가서 열심히 선교할 때 선교팀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은 선교팀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온 것만 봐도 기쁘죠?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또 기도를 좀 잘 안 하셨나?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우리 학생들이 갔는데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건강 잃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 잃지 않고 어쨌건 잘하고 돌아오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그대로 딱 돌아와 있어요. 기도한 사람은요 그 순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제가 감격을 했는데, 우리가 돌아올 때 이제 몇 분이 오셔서 우리를 또 맞아주셨잖아요. 그 중에 또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김한 목장로님이 또 딱 와서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우리 또 마무리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또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예? 울먹울먹, 이 더운데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왔는데 이러면서 울먹울먹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냐고요. 만약에 장로님이 일주일 내에 기도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울먹울먹 할 일이 없어요. 그죠? 얼굴 봐도 아유 잘 갔다 왔어 그러고 말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왜요? 기쁨이 되는 거라고. 그게 왜? 기도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냥 갔다가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가, 큰 기쁨이 내 안에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간구할 때, 서로 기도할 때 주시는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던 기도를 내가 시작하면요 내가 가지는 엄청난 기쁨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을.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그분이 늘 힘들고 아픈 걸 아는데 전혀 기도를 안 해왔어. 근데 이제 오늘부터 그래 기도하는 게 기쁨인데 기도해야지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한다고 해봐요.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굳이 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을 볼 때마다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안 해보셨구나. 기쁜 거예요. 그분 얼굴만 봐도 기뻐요. 예? 얼굴만 봐도 기쁘고 정말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을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막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기도하니까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네?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제 맞아 빌립보 성도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그냥 거리에 나갔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인들 몇 명 복음 전했는데 그들이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복음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가 자살하려다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간수의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을 시작해서 10년 안에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처음 복음 전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함께 지내온 시간들을 생각하며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시라고. 이 기쁨.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네? 그게 기쁨이라고. 우리가 지난번 제가 한번 고백했잖아요. 태국의 박성준 선교사님이라고. 태국 빠따네 말라이 지역은 무슬림이 하도 많아가지고 막 폭탄 테러가 있고 총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부부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공황장애. 그 공황장애 약을 먹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뭐냐면요 정말 자기 문을 열고 밖을 나가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공황장애. 길을 가다가도요 막 사람들이 무섭고 어디에서 폭탄이 터질지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멍해지고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게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약을 먹으면서 버텼는데 통화를 하다가 우리가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 공황장애가 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 그렇군요. 내가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내가 1년 전부터 공황장애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본인은 없어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고.
아유 감사하다고. 나는 벌써 잊고 그냥 기도도 안 했는데 한 사람께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부부 둘 다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벌써 1년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1년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기도 안 했으면 그가 공황장애를 앓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저 태국 빠따니 말라이 지역에서 폭탄이 터지든 말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기도하면 그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이게 기쁨의 두 번째 원리예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하는 만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에 참여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5절 읽은 말씀에서도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이요, 바울과 함께 참여했다. 여기서 참여했다라는 말은요, 같이 일했다, 동업했다, 함께 일했다 이런 말이에요. 따로 일한 게 아니라 바로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했다 이런 말이라고요. 근데 몸이 떨어져 있는데, 몸이 한참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원리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일. 우리는 내가 그곳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얼마든지 여기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고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 일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 일을 함께 동역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세요? 신앙인에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참여해야 할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정말 정말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 받을 때가 사실은 펼쳐져 있죠. 우리가 은혜 받을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는 그 현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은혜가 엄청 쏟아지는데 내가 거기 없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120명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몇 날 며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일에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 은혜가 나하고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을 때에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기쁨, 믿음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는요, 참여해야 돼요. 욕심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참여하는 곳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세요. 그래서 은혜는 말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질 않아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고 영적 가뭄이 와서 내 마음판이 쩍쩍 갈라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흘렀어요. 그런데 내가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동참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럼 은혜가 바닥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바닥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기쁨이 되겠냐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쁨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는요,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도 은혜 현장에 있는 것이고 멀리 떨어진 성도들이지만 빌립보 성도들도요, 은혜의 현장에 함께 동참해서 있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은혜로운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조금 은혜를 못 받더라도 은혜 많이 받는 사람 옆에가 있으면요, 은혜 같이 받잖아요. 은혜는 흘러가거든요. 은혜는 막 흘러와요. 하나님에게서 흘러와가지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막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만 가도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 거고요, 또 진짜 은혜를 받아요. 이게 세 번째 기쁨으로 사는 원리예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할 일을 기억하세요. 감사할 일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슬퍼질수록, 인생이 고단해질수록 감사거리가 뭔지를 기억해내 보시라고요. 그럼 기뻐져요. 두 번째는요, 서로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던 것 있으면 기도를 다시금 시작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기쁨이 찾아온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자리,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세요. 은혜 받는 자리에 열심히 동참하셔서 은혜를 함께 누리세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